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확신반 수료자도 여러 가정이 있고요. 또 이렇게 우리 유아 세례 받은 네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 아버지 이들의 가정 위에 하늘의 놀라운 복들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교회 정석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등록합니다. 아버지 교회에 좋은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며 오늘 주의 교회 등록이 하나님 나라의 등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봅니다. 함께 나누는 모든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름 잘 지내셨어요? 오늘 아침에 좀 서늘하죠? 참 계절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계절의 질서는 이게 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영원한 경륜 안에 있음을 봅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렇게 더웠는데 아침에 교회 나올 때 보니까 서늘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은 이러다가 이 설이 내리면 어떡하나 그럴 정도로 이제 날씨가 확 변하는 것 같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열대 지방에도 계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선교지를 갔는데 선교사님한테 사실 선교지 가면 제일 큰 복이 뭐냐면 과일 먹는 거잖아요. 그거 언제 먹어봐요? 우리가 이런 데 가면 너무 비싸가지고 구경만 한 번씩 하는 과일인데 선교지에는 막 널렸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과일을 좀 이렇게 사달라 그랬더니 망고가 맛있어서 망고를 사달라 그랬더니 그래서 이 선교사가 계절이 아니라서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난 맨 처음에 오해를 해서 이 사람이 안 사주려고 별소리를 다 한다. 이 더운 여름에 무슨 계절 있어요? 매일 35도 40도인데 1년 내내 거기에 무슨 계절이 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더울 때도 망고 날 때가 있고 두리안 날 때가 있고 또 무슨 이렇게 무슨 날 때가 있고 그래가지고 계절마다 난다는 거예요. 참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매일 똑같은 날짜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안에도 질서를 만드셨죠. 여름이라고 하는 날씨를 이제 우리가 보냅니다. 사실 여름은 어떤 면에 있어서 무기력한 그리고 어떤 더위로 인해서 탈진이 되어지는 참 그런 계절이 여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또 가을이 오면서 또 이제 새롭게 심기일전에서 우리가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도 사실은 계절과 같습니다. 한 여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겨울만 있는 것도 아니죠. 수시로 바뀌죠. 그 바뀜 속에서 삶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아마 이제 그 무더위처럼 그래서 이제 무기력하고 탈진한 시대가 오기도 했을 거예요. 또 그런 데가 있지만 그것이 또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지 않죠. 다시 또 이제 봄이나 가을처럼 결실하고 또 새싹이 나는 그런 계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죠. 도종환 씨가 쓴 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고 하는 시예요.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성경 한 편에 이렇게 끼어 있어도 별로 그렇게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제가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여러분, 모든 꽃은요 흔들리면서 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좋죠.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사람들이 보면 다 꼿꼿이 서서 가는데 다 보니까 어떻게 가요? 흔들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어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어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인생이 그래요. 산다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좋은 것만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인생은 항상 흔들리면서 살아가게 돼 있고 힘들지 않은 인생이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참 아픈 데가 많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아파요? 어디 아파요? 근데 뭐 내가 뭘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또 이게 노화로 오는 아픔이기 때문에 이게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 안 아프려면요 어디 가면 돼요? 저기 식사동 공동묘지 가면 안 아파요. 아픈 게 삶이에요. 아프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드립니다. 여러분,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요, 그렇게 힘들어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넘어지지 않는 법보다는 넘어졌다 일어서는 법에 항상 관심 있게 더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했을까요?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음을 알아요. 뭐예요? 모든 인생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필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고 그러면 성경은 내가 볼 때 쓰여질 의미가 없죠. 주님은 일어서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다시 설 수 있는 방법들을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일어섬을 기억하고 있고요, 또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거니와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7번 넘어진다고 하는 숫자의 7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기반도 없이, 집안도 없이, 기둥 하나 없이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러나 의인은, 성도는 다시 서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7, 8월 덮대는 핑계로 우리가 많이 게을러지고 우리가 이제 많이 무기력하고 또 이제 탈진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애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었고, 바울이 종종 디모데를 향해서 내 믿음의 아들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신뢰가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특별히 훈련을 시키고요, 자기가 개척해서 정말 믿을 만하고 확실한 교회에 항상 담임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게 이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해서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인가를 차근차근히 가르쳐주는 게 디모데 전서예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와서는 상황의 내용이 싹 좀 바뀌어요. 묘하게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디모데가 굉장히 낙심해 있었어요, 목회하다가. 그리고 낙심해 있는 디모데를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한 말씀이 바로 이제 이 디모데 후서였던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다 바울로부터 개인적인 사랑도 많이 받고 훈련도 많이 받았던 그런 사역자 이렇게 낙심했을까? 오늘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해 보면 한 4가지 이유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박해입니다. 디모데가 한참 목회했을 당시에 그 당시 네로 황제가 이제 이렇게 로마를 다스렸어요. 64년이죠. 64년에 네로가 이제 온 로마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 전체에 약 한 3분의 1이 불탑니다. 그리고 불타니까 뭐 뒤숭숭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네로가, 황제가 이제 불을 냈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냥 막 퍼지니까 이 네로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냐면, 내가 불사른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때 죽음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 사회의 약자들이었었어요.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순교당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그 이후에 사도 바울도 죽음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순교가 로마라고 하는 도시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지역으로 퍼져요. 로마가 다스렸던 모든 지역들, 저 스페인에서 시작해서 또 이제 위로 영국까지,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는 터키 지역에,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수없이 많은 지역으로 이제 이 박해가 다 퍼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가 그냥 막 성도들이 조금씩 일어나려고 하는 막 그 순간 속에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들이닥친 겁니다. 젊은 디모데는 참 너무 견디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래요? 후반절 보니까 8절 후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고 권하죠. 다시 말하면
이 고난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피하지도 말고 담대하게 그 고난 앞에 이제 서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디모데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었어요. 우리도 예수 믿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종종 오잖아요. 가족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심지어는 뭐 이제 이렇게 직장 안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따돌림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상의 철학의 풍조들이에요. 그 당시 디모데가 살았을 당시에는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 그리스 시대의 제자 백가의 시대였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플라톤이라든지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그 우리가 철학사에서 배웠던 쟁쟁하던 그런 철학자들이 다 이제 그 전 시대 사람들입니다. 기원전 5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 때 그리스의 모든 철학자들이 그때 이제 다 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유산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리스 안에 그리고 로마 사회 속에서는 어떤 스토이즘이라든지 에피쿠로스 학파라든지 또 그 외에 이제 여러 이 신학적, 철학적, 그다음에 또 이제 종교도 그렇게 많았어요. 로마의 정책 중에 하나가 나라를 딱 정복하면 그 나라의 정치 제도와 그다음에 그 나라의 그 종교 제도는 그대로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만 내면 돼요. 세금만 내면. 그게 로마 시대의 그런 어떤 그 이제 정책. 그래서 그 로마 같은 데 보면 만신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판테온이라고 그러는데 큰 도시를 그 이제 성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로마 시대의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의 모든 신상을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게 판테온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이 신앙생활할 때 이게 교회가 이제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전에 믿었던 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예요. 이게 예전에 내가 무엇을 믿었느냐 그 믿음의 방식대로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실제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경험했던 얘기인데 그 교회에 보살 할머니 한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대요. 보살이라는 건 여러분 알겠죠? 매일 교회 절에 가서 살던 할머니인데 교회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합장하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라. 아무리 고치라 그래도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분은 항상 스님 보면 이렇게 인사도 버릇이어서,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 뭐죠? 주지 목사예요. 그냥 장로님들은요 그냥 스님들이고, 그러니까 항상 볼 때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 권사님이 원래는 무당이었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아주 공항동에서 제일 잘 나가는 무당이었었어요. 뭐 그분 말에 의하면 굿 한 번 하고 오면 이 가마니에다 돈을 이렇게 가득 넣어가지고 갔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대무당이었었어요. 근데 이분이 참 묘한 사람이에요. 며느리 둘이 이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 손주가 좀 아프니까 며느리를 불러서 그러더래요. 얘야, 넌 참 믿음도 없다. 애가 저렇게 아프면 목사님 불러서 예배 드려야지. 넌 어떻게 그러냐.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가서 보니까 이제 이 무당 할머니는 도망가고 보니까 뭐 굿당 있잖아요. 뭐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때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권사님까지 됐는데, 근데 이분이요 뭐 교회만 오면 그냥 그렇게 화려하게 옷을 입고 와요. 아주 어떤 찬란하게 옷을 입고 와요. 왜 그럴까요? 신만 날아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오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믿었던 방식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사실 교회의 큰 문제예요. 한국 교회도 130년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사실 이제 한국 교회는 세 종교가 지배했잖아요. 이 지배층은 이제 유교가 지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있고, 그 다음에 서민은 이제 샤머니즘이 지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어도 다 그 식으로 믿어요. 지배층들은 이 유교식으로 예수 믿어요. 또 이제 일반 사람들은 불교식으로 예수 믿고, 또 이제 좀 이렇게 서민들은 무엇식으로요? 무당식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교회에서 불로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교회예요, 여러분들. 외국 교회 목사들이 한국 교회 와가지고 통성기도 이런 거 보면 깜짝 놀라고 와요. 이게 기독교 맞나? 그럴 정도로.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믿었던 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교회도 동일했어요.
디모데가 목회하던 교회도 다신론에 쭉 쩔어있던 사람들, 헬라 철학에 쩔어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 들어오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항상 언어나 대화나 무슨 이런 모든 속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다 깔려서 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충고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따라합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회 들어와서 무슨 종교 얘기하고, 교회 들어와서 철학 얘기하고, 교회 들어와서 무슨 이상한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다 버려라. 교회는 오직 무엇만 얘기하라? 복음만 얘기하라.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이런 잘못된 풍조가 교회를 들어와서,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런 게 참 힘들죠. 특별히 디모데가 젊은 목사 아닙니까? 이런 거 저런 걸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은 견딜 수 있겠지만 이제 처음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 번째는 이제 육체적 가시예요. 디모데는요, 속이 많이 안 좋았어요. 위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 전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나쁜 위를 위해서 이제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그러니까 약으로는 포도주를 얼마큼씩요? 조금씩 마셔도 돼요. 복음이 들려졌어요. 근데 약으로 먹는 거지 기분 좋으라고 먹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디모데는요, 이 속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게 이제 육체적 가시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꼭 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영과 육은 굉장히 밀접합니다. 영이 망가지면 육체도 망가지고요, 육체가 망가지면 영이 또한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정말 중요한 것이 육체적 건강을 가지세요. 육체적 건강이 무너지면요, 영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적인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이런 어떤 가시 때문에 좀 힘들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제일 힘들게 했던 것이 관계입니다. 디모데 전서 전체가 바로 그 배경 속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뭐냐면 디모데가 이제 30대 한 초반 중반쯤 된 나이인데, 그 나이 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지니까 이게 리더십이 제대로 쓰질 않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랑 큰 상관이 없는데 지금 나이가 50, 60, 70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이제 무슨 교회 다닌 지 얼마 됐다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다고, 나이도 젊은 게, 아직 새파랗게 젊은 게, 이거 뭐 이마에 피도 안 마른 게, 이러면서 계속해서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모데 전서의 내용은 연세 드신 분, 나이 있는 분들, 교회 안에 중직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목회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록된 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옥중서신이지만 동시에 목회서신이에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그래서 그런 걸 한 가지 한 가지 가르쳐 준 것이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디모데 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디모데가 젊으니까 자꾸만 주변에 교회 중직자들이 디모데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거 뭐 새파란 게 무슨 목사라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목회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인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신앙의 경력과 상관없이 교회 안에 직분이 세워지면 그 직분에 맞게 존중함이 있어야 돼요. 사실 이제 그게 안 주어지면서 디모데가 좀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핍박이든지 뭐든지, 그러나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힘들었던 것이 아니면 핍박이었을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디모데가 굉장히 힘을 잃었어요. 그런 힘을 잃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그에게 주었던 말씀이 6절입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뜻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가 과거에는 주어진 은사 속에서 정말 불타듯이 사역을 했어요.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에 타오르던 불길이 다 꺼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를 다시 불타게 하기를 원한다. 따라합시다. 다시 불타게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다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인생의 단판 승부라고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살벌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라운드를 주세요. 라운드를. 요즘에 보면 복싱이 15라운드를 뛰잖아요. 근데 이제 15라운드 하다가 한 10여 년 전에 선수 한 명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대회 할 때, 세계 챔피언 할 때도 12라운드를 셋을 줄이더라고요. 요즘에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UFC 같으면 이제 5라운드, 또 그렇지 않으면 3라운드 하게 하죠. 테니스는요, 5세트까지 하게 돼. 인생은 몇 세트까지 하게 하실까요? 여러분은 인생을 몇 세트 사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몇 세트를 지금까지 살아왔나 봤더니 내가 한 10세트 살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세트가 얼마쯤 될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10세트 남은 것 같아요. 글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모르겠죠. 제가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해서 주입시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아직 10세트 남았습니다. 빨리 가져가지 마세요. 보니까 이제 태어났을 때, 또 초등학교 때가 또 한 세트가 됐을 것 같고, 또 중고등학교 때가 또 한 세트가 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 들어갔을 때, 또 이제 군대, 또 청년의 시절, 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했던 그 시대, 또 이제 부목사 시절도 한 세트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년 전에 개척을 했을 때다 또 한 시대, 한 라운드. 그 다음에 또 이제 저쪽 서안 아파트 정문 쪽으로 옮겼을 때가 또 한 라운드. 우리 여기 왔는 게 또 한 라운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라운드를 살고 올해부터 11라운드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나간 라운드를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좋았고 찬란했던 라운드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라운드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기억도 하기 싫었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또 다시 회복할 때도 있었고, 이런 계속 겹치면서 우리의 이 인생을 만들어 가요. 여러분, 다시라고 하는 말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여러분,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도망 나올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심으로 야곱이 다시 인생을 시작하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살인죄를 지고 강에 와서 40년 동안 묻혀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호렙산으로 불러서 다시 인생을 시작하게 하잖아요. 다시.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위인들이, 수없이 많은 신앙의 영웅들은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영웅들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섰던 사람들, 그들이 대부분 신앙의 영웅들이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키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이 다시 시작이 되어질 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영웅처럼 막 일어서서 서서 큰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많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다시 서도록 그 사람의 삶에 불을 붙여주는 영적 점화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점화자들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서게 되고 그들이 다시 불타오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어요. 그들은 어떤 면에서 숨겨진 영웅들이죠. 성경 안이나 우리 주변에서 잘 발견되지 않고 이름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다시 불타올랐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차가운 감옥 속에 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구도 전도할 수 없고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고 다시 불 붙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편지를 기록했어요. 그게 옥중서신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들이 감옥에서 쓰여집니다. 그것은 비록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바깥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그리고 그 교회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그런 기록들입니다. 디모데가 그랬죠. 그리고 바울도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열심을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교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이제 때리고, 심지어는 스데반은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때 바울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울던 아이도 뚝 그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 도망을 나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사도들 외에는 다 도망을 나가요. 왜냐하면 너무 바울의 이제 핍박이 무서워서. 근데 이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죠.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이제 교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예루살렘 주변에 어디 또 교인이 있나 보니까 다메섹에만 있는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교인을 붙잡으러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길에서 누굴 만나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요.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가 진짜 살아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자가 되어지죠. 여기부터 문제가 되어졌어요. 그렇게 전도자가 되어지고 사역자가 되었는데 아무도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유대인들은 반역자기 때문에 배신자기 때문에 저를 안 만나죠. 또 사도들 또한 이 바울이 이렇게 회개했다고 그러고 변했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바나바가 중간에 서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을 12제자를 만납니다. 근데 만나도 12제자가 바울을 그렇게 썩 달겨워하지 않았어요.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옛날에 그 잔인하게 핍박했던 그 기억 때문에 그랬을 거라 봐요. 그러니까 머물고 있다가 도저히 환영받지 못하니까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3년을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옵니다. 왔는데도 통일해요. 누구 하나 반겨 맞아주죠.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가냐면 고향에 낙향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운둔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삶은 그것으로 이제 이렇게 끝나는 그런 삶이었었어요. 그리고 운둔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나바가 찾아온 거예요. 아니 세상에 거기가 어딘데? 바나바가 찾아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바나바가 나와 같이 목회하자, 사역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기는 이제 이게 내 인생의 끝이다 생각하고 이제 낙향해서 이제 보잘것없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바나바가 찾아와가지고 같이 목회하자 그러더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어디입니까? 물어봤더니 어디예요? 어디예요? 그게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예요? 바울이 막 교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 스데반을 죽이고 막 이랬을 때 그 칼을 피해서 도망 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 교인들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체포당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에게 집 뺏긴 사람이고 사도 바울에게 매맞은 사람이고 사도 바울에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목회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바울이 왔어요. 그리고 1년을 사역합니다. 자세한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평생 동안 그 1년을 최고로 헌신했다고 봐요. 얼마나 헌신했냐면 그 1년을 사역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요. 얼마나 충성했어요. 목숨 바쳐 충성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서 헌신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붙들어서 사도로 이제 내보내자. 사실 바울은 자신이 바나바에 의해서 끊임없이 다시 불타올랐던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없으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뿐 아니라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가서 보면요, 상사들 중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요. 새로 들어온 직원이 뭘 알겠어요, 여러분들. 새파랗게 이제 대학만 마치고 들어왔는데 그가 뭘 알겠어요? 그러면 다 모르죠. 시키면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복사기를 쓸 줄 알아요. 무슨 치울 줄 알아요. 뭘 할 줄 알아요. 그거 차근차근히 가르쳐서 사람 만드는 상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못한다고 그냥 막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이 바나바와 같은 상사가 있는 직장은요, 여러분 천국이고 그런 속에 수없이 많은 창의적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막 그러죠. 예전에 영화가 홀런드 오퍼스인가 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 김장로님처럼 음악 선생님 얘기예요. 근데 이 음악 선생님이 이제 그 뭐라 그래요? 이제 학교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직장을 이제 음악 수업이 폐지가 됐어요. 근데 거기 대사들이 참 재밌어요. 아이들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대학 진학시키기 위해서는 음악이 폐지돼야 된다 그랬더니 이 음악 선생님이 와서 교장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하죠.
음악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나가서 뭘 할 수 있겠냐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음악 교육이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시장에 딱 여자인데 시장에 딱 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이제 딱 물러나는데 여러분 그 영화 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 깜짝 콘서트를 만들었어요. 다 제자들이. 근데 거기 시장에 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생님은 내 삶에 샵이 됐었다고. 샵이 뭐예요? 오선지에 삽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음이 반올림 되잖아요. 선생님은 내 삶에 반올림이 되셨습니다. 참 나는 그 말이 너무너무 그때 감격이 됐어요. 여러분 인생을 다른 사람의 삶을 반올림 시켜주는 그런 사람의 삶이 있어요. 목사가 그렇게 살 수 있고요. 여러분의 직분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의 삶을 반올림 시켜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삶에 불을 붙여줄 수 있는 영적 불쏘시개가 되는 바나바 같은 사람,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 그런 사람이 있는 직장,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 학교는요 천국입니다. 근데 정반대의 사람이 있죠.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큰 일을 이루었는데 엄청난 일을 이루었는데 이세벨이 그 엘리야에게 편지를 이렇게 서신을 보내죠. 뭐라고 써서 보내요? 뭐라고 소식을 보냅니까?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일 이맘때 되어지면 너는 생명이 끝나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짧은 한마디에 엘리야가 번아웃이 돼요. 참, 야 어떻게 이런 영웅이 그 한마디 앞에 그 아합과 그냥 맞짱을 떠가지고도 그냥 그렇게 이겼던 사람인데 이 여인 한마디에 이렇게 사람이 무너질 수 있을까 싶은데 그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지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은 이세벨의 한마디를 통해서 엘리야의 사역이 끝납니다. 로뎀나무의 사건도 있고 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것으로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의 삶을, 여러 사람들의 불길을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벤버맨이 있어요. 노벤버맨. 피어스 브루스니의 영화 얘기 자꾸만 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영화를 좋아해요. 피어스 브루스니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인데 노벤버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스파이 영화인데 이 사람이 하도 살인을 잘해가지고 그 사람만 지나가면 11월 달처럼 그냥 다 죽은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11월 달에 이슬레이면 어때요? 풀들이 다 죽잖아요. 그 사람만 지나가면 다 죽어요. 교회도 노벤버맨이 있어요. 그 사람만 지나가면 그냥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 다 기죽어요. 그냥 안 하겠다고 다 그래요. 그냥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직장인에도 노벤버맨이 있어요. 그냥 아랫사람들 그냥 기죽이고 그냥 야단치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못 살게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부모들이 부모가 아니에요. 계모예요. 그냥. 여러분 아이가 사고 치면 부모들이 오면요 항상 부모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답니다. 절대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놈 친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모도 와서 똑같이 얘기한대요. 부모는요 내 자녀의 나쁜 게 안 보여요. 계모는 어때요? 예, 요 놈이 맞습니다. 요 놈이 그랬을 겁니다. 그게 계모의 눈이에요.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좋은 점만 보고 이쁜 점만 보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그 이상하게 그 조금 모자라고 조금만 부족해도 막 뭐라는 참 이게 일종의 노벤버맨이에요. 그냥 서리치는 사람이죠. 서리치는 사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교회에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우리 오늘 찬양대 찬양이 참 좋았잖아요. 여기 음대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요. 찬양대 중에. 그러면 혹시 여러분 그 콘서트 하는데 가본 분? 그것도 없어요.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죠. 노래방 가보신 분? 거기는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찬양해서 이만큼 소리가 나오면 여러분 감사하지 뭘 더 바래요. 솔직히 저는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서 잘했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그건 우연이다. 여러분 잘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없는데 모두가 다 아마추어인데 어쩌다가 뒷발질하다가 그 쥐밟은 거지.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뭔가 사역을 하겠다면 사역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감사해요. 주일학교 교사한다, 교사하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찬양대한다, 찬양대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거 자체가 감사하지. 잘하면 은혜 중에 은혜일 뿐이고 못하면 뭐예요? 당연한 거고.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좀 안 되겠지만 여러분, 항상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뭔가 사역한다고 이렇게 앞에 쓸 때마다 항상 그 성도들 바라보고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격해요. 교회는 항상 그래요. 조금만 부족해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세벨유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세벨유가 있어서는 안 돼요. 무슨요? 바나바류가 지배가 돼야 돼요. 그거는 교회뿐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사회 공동체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영적 불쏘시가 되어줘서 그 속에 있는 그 가능성들을 막 발견해서 태워주게 하고, 사람들마다 다 그 속에 영웅이 하나씩 숨어 있잖아요. 큰 장작더미가 하나씩 있어요. 평생 그 장작더미 움켜쥐는 사람이 있고, 그 장작더미를 한번 그냥 정말 멋있게 불태우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겠어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불태우는 사람이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불쏘시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불타서 세상을 밝히는 성도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불타게 하는 정화의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 인생 중에 하나가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력이 있고 힘이 있고 아직도 여러분이 태울 만한 장작이 있으면 자신을 주님 앞에서 태워보세요. 이제 인생이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나이가 90이면 어떻고 100이면 어떻습니까? 내게 생명이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항상 내게 새로운 라운드를 주신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인생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혹시나 그런 역량이 부족하고 그런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불타도록 도우세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우고 여러분 붙들어줘서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내 자녀가, 내 동료가, 내 이웃이 불타는 모습이 되도록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